이번 주는 사순절 한 주 전, 다음 주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시작은 이번 주 수요일, 아시안미트워크라고 그러죠? 성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성의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1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성의 수요일날 태워서 그 채로 십자가를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제 오늘 내일 카니발이 끝나면 수요일부터 성회가 시작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파스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저희들이 그 사순절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나름대로 다시 한번 그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기도 하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제자들을 불러놓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의 멸시를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3번 얘기했거든요.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3번씩 얘기했는데도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지냈으면 그것도 뭐 주일날 한 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3년을 계속 동고동숙하면서 같이 밥 먹고 식구처럼 지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뭐 그냥 끌고만 다니셨겠습니까? 또 많은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못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뭘까요? 이 신앙의 생활을 예수님하고 같이 해도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그들이 상상하고 원했던 것이 뭘까요?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도 그렇고 제자들도 누가 더 높으냐 하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상상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다윗 때가 가장 영토가 넓었고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영화를 회복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12지자는 뭐 하게 될까요?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이 정부 각처의 요직을 맡는 그런 영화를 생각하고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씩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예언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부활한다고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만 그럴까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의미가 뭔가, 예수님을 따르고 3년을 같이 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있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원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기대한 거하고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았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겁니다.
연이어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은 악령 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저희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이 소경은 눈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예언서 전통에 메시아를 이루는 호칭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눈뜬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경우인가, 아니면 눈먼 사람인데도 보는 경우인가? 이 소경처럼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내가 기도한 게 됐다, 안 됐다, 내 계획대로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기대로 되었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우리 시선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바르게 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울수록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온 세상을 호령하시고 통치하시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정말 멋있게 등극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소경 하나가 나타나서 중간에 진짜 뭐가 끼인 것처럼 소리 질리니까 분위기를 다 망치는 거예요. 아주 멋있게 이런 지금 왕의 행렬처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서 소리 지르고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그러니까는 분위기를 다 망치니까 제자들이 가서 조용히 시키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고.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시던 길 길에는 환호 소리가 아니라 죽음이었고, 그들이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보다는 조롱과 멸시가 기다리고 있었고,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할 것은 영예로운 장관의 자리가 아니라 갈등과 그리고 제자의 배반, 실망과 경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도 않았고 그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조금 더 깨닫지 못할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계획과 선입관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뭐가 쉬운 것 같이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가까이 있다고 이해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부부 생활을 해도 일생을 같이 살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일생을 같이 살아도 40년, 50년을 살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교회 같은 걸 같이 살았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선입관, 이해, 이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 일을 증거하는 성수의 말씀이 있고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 있고 이 제단에 십자가가 있어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주 보고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계획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계획은 계획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르는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계획에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아픔과 고통과 고난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항상 운이 좋은 계획으로 프로그램되어 있고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더 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놀라운 우리의 계획이 혹시 위험에 처하거나 실패할 우려가 있을 때 구급차처럼 소방차처럼 예수님께서 빨리 신속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았으면 그 고난도 같이 받지 않겠는가 했습니다. 부활이 있기까지 주님이 지셔야 했던 질고와 고난은 그럼 뭡니까? 받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조롱당하시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발로 찬 일들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시는데 교회가 다른 대접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내어준다면 교회는 다르게 취급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서 좀 멀리 했으면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경건한 일에만 매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비켜가는 수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삼아서 계획해서 고난을 뒤집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에 열이 난다고 진통제나 해열제 먹고 적당히 버티면 될 것 같지만 그러다가 병이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별 진료 가셔서 코로나 진료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해열제 먹고 집에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적당히 넘어가다가는 잘못하면 큰 병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고난이 닥쳐오면 잘 인내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견뎌내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시편 20편 3편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고를 당해서 낙방해서 집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야 할 때 우리가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다가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그리고 주저앉을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여리고에서 그런데 예수 오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다리고 앉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두렵고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그냥 기다린 겁니다.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의 행진이 들렸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주저앉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그를 부르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지 않고 불렀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그의 깊은 아픔의 고통에서 우러나는 아주 깊은 외침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외침은 경건하게 줄지어가던 이 순례 행진을 다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시선도 그렇고 해서
제자들이 쫓아가서 나무란 겁니다. 근데 나무라도 죽고 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소리를 친 겁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셔서 치유해 주실 때까지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칠 수 있었다는 것은 소경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외침으로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깨우치는 목소리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처럼 혼자 즐기려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항상 가려져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는 했습니다. 이 소경의 외침이 자기들의 경건한 순례 행진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계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 그 메시아 왕국의 계획이었거든요. 뭡니까? 세상의 영광을 나누는 계획이었습니다. 왕 되시고 장관 되시고 세상의 영광을 나누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행렬을 더 이미지를 잘 관리해서 추종자들을 더 많이 모이고 멋있게 입성해야 되는데 그 생각만 골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소경이 소리쳐를 되니까 참 실망스럽고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아픔을 못 보는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종종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면서 진정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이 원래 뭔지 아십니까? 하이시 또 히라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거룩함의 뜻을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틈이 없다. 틈새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 사람과 틈새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틈새가 없다. 이게 거룩함이라는 뜻의 어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거룩함입니다. 나 혼자 거룩한 척해서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어원에 맞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두 상대의 개념입니다. 둘 사이에 틈이 없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가 되고 온전히 나의 뜻이 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틈새가 없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깨끗해서 하나님과의 뜻과의 틈새가 없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니까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리고의 소경처럼 간절히 부르짖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앉아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소경처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간절히 소망해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애원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계획과 세상의 영광이 어른어른거려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볼 수 있거든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생떼주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어른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어린 왕자의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만짓 누아 밑된 배합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왜 합니까? 내 계획, 내 하는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자꾸 오해하면 또 한 가지 프레임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지금 처음 세례받은 신앙하고 30년 사신당 꾸준히 신앙생활 하신 분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애가 아빠 뭐 사줘. 이게 정상이죠. 뭐 주세요. 나 저거 사줘. 때를 쓰기도 하고 안 되는 것도 때 쓰고 그래요. 그걸 나쁘다고 하지 정상이잖아요. 유치원 애가 아버지한테 아버님 이번에 제가 꼭 이 게임이 필요한데 사장이 넉넉하시면 하나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애가 이러면 큰일 나요. 이상하면 병원 데리고 가야 돼.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뭐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꼭 기복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애들이 자라보십시오. 더 성숙하면 달랬다가 아버지가 못 주시면 가슴이 아플까봐 아버지 사정 봐가면서 달라고 해요. 못 주신 거 달라고 그러면 못 주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해도 얘기 안 해요. 끝까지 얘기 안 해요. 운동 한 짝이 다 떨어지는데도 얘기 안 해요. 못 사주면 가슴 아플까봐. 그건 뭐예요? 똑같은 사람의 기도이지만 성숙하면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 계획이 뭘까? 이게 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과 계획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소경을 불렀습니다. 눈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볼 수만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 외롭고 두려웠던 길, 그러나 주님이 이미 가셨던 길이기에 볼 수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로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왜 나만 그런 길을 가야 되는지,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불평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오기를 원하신다면 그때는 불평도 없고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길에도 십자가의 길에도 때로 함께 하시고자 부르십니다. 그 길에서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의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뜬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를 의미하는데 이 날까지는,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는 모두 그런 고난의 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보시면 31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누가? 우리가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고난당하러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도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은 의뢰와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보냅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전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면서 사순절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 기도가 힘드시면 이거 한마디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라고 15세기에 수도원에서 못했던 기도입니다. 다윗의 전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편하게 즐겁게 들으시는 기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된다. 살만하십니까? 괜찮아요? 세상이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나요? 될 것 같지만 돌아보십시오. 내 뜻대로 된 거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싶은가요? 여러분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고 막으시면 다른 길을 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님, 세상에 사는 이런 미물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장 먼저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사순절을 지내십시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교만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고난을 안다고 하면 의심에 이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고통이 만나기 때문이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나의 심령의 눈이 열리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